주일학교는 이런 것도 있네요. 처음 이런 거 해보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네요. 제가 목소리가 좀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낭낭한데 아침이기도 하고 요즘 좀 목이 좀 잠겨가지고 듣기가 좀 거북하시잖아요. 그냥 얼굴만 보셔도 됩니다. 듣기가 거북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되게 제가 이렇게 별생 없이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지광이 형님이 딱 앉는 순간, 오시는 순간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광이 선생님은 형님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저한테 큰 아픔을 주셨었는데 그때 그 주일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우셨던 선생님이 강미주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분이 결혼하신다고 하셔서 어린 나이에 저분은 약간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지금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여러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이가 꽤 들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와 계시고 또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또 저렇게 애기들이 막 누워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억이 맞으면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엄마 따라서 많이 교회를 왔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이런 신약교회 진리를 따라서 모임에 오시기 전에도 그 낮에 이제 뭐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기도하는데 데려가시면 엄마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 상당히 그 리듬을 타시잖아요. 어머니들은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는 옆에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저렇게 있기도 하고 낙서도 하다가 또 무릎을 이렇게 꿇고 기도하시니까 무릎을 베고 자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이에요. 저한테는 어머니를 기억할 때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남아있는데 오늘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과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분과 여기 아이들 이런 모습도 보고요. 상당히 많이들 와 계시네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학부모 간담회 갔다 왔거든요. 거기 이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이게 실제로 사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에서도 그 과외비 지출이 가장 많은 데가 초등 어릴수록 과외비 지출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이제 부모들이 아시는 거죠. 이건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는 많은 관심이 이렇게 쏟아지기도 하다가 점점 이제 여러 경험들 하시면서 또 이제 그렇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신 게 너무나 정상이시고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펴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장 14절부터 17절 다 사셨나요?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든 뭐든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것, 나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주시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건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그런 부모들의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소위 그런 마케팅이랄까요? 그런 시장은 아이 출산
그 수가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되게 높은 그런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가 적어진 만큼 오히려 이제 더 고가의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여전히 그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실 텐데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 평생에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일찍부터 좀 챙겨주고 준비시켜주고 싶으신 마음이 커서 여러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정말 이것을 좀 저 스스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좀 우리 마음에 한번 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그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능력.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명령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배우고 또 제대로 배우고 배워야 될 사람한테 배우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너무나 다른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혼란한 시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3장 1절에 말세라고 불리는 그런 때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고통한다는 말이 아주 위험한 때, 위태로운 때, 아주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거, 어려운 시절. 근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보면 왜 이게 고통하는 때고 왜 이게 위험하고 위태롭냐라고 하면은 2절에 그 특징이 한마디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사랑이 그냥 끝까지 치닫는 그런 시대가 그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 어떤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대, 그런 가치관이 그냥 팽배한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거든요. 이걸 이제 조장하고 부추기는 무수한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계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소위 우리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 기준한 인본주의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존귀하니까. 근데 세속적인 어떤 교육에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중요하고, 근데 사실 말이 사람이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중요한 거지, 네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자기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 주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 뭐 인권을 해주면 그 인권이란 말 다 허상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인권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에 관심 있죠. 자기 권리. 자기한테 손해가 안 되는 이상은 자기랑 관련이 없는 이상은 사실은 아무도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실제로 근데 나한테 문제가 될 때 그때 이제 그런 좋은 이름들을 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마지막 때 이 위태로운 시절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모든 가르침들이 사실 그래요. 모든 사회, 문화, 교육, 우리 둘러싼 모든 세상이 다 여기를 향해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많은 또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3장 5절을 보시면 종교도 소위 이제 신앙 또는 종교도 여기에 좀 이게 영합하는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건데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 생활해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교회도 가고 우리가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인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닮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닮아간 그런 모습이 경건이라고 우리가 이 원래 뜻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닮는 게 정말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원래 처음 사람이 만들어질 때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또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바라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또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어떤 삶이 정말 능력이야 라고 말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말은 한다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3장 14절에 이제 이후에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는 디모데한테 다시 확실하게 이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이제 앞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접속어가 붙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속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서로 막 가르치고 배우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마땅히 배워야 될 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이런 걸 계속 어떤 부추기는 가르침들은 있을지언정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여기 3장 6절에도 어떤 여자들은 열심히 배우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4장 3절 같은 데서는 때가 이르리니, 역시 이 비슷한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거 보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배움이 아니에요. 스승도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오늘은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많습니까? 유튜브만 열어봐도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근데 정말 그 옛날에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뭐 하늘과 땅 같은 관계였잖아요. 평생의 스승이고 평생의 제자인데, 오늘날의 근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4장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승을 소비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 잘 됐다가 또 아니면 또 그냥 버리고, 무수한 선택지 속에서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또 괜찮아, 좀 듣다가 또 아니면 금방 쉽게 버리고, 뭐 그게 이상하다고 우리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 시대니까. 그냥 한 개인이 소비자로서 그 어떤 그 유일한 주권자로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이 개인에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용할 뿐이죠. 같이 그냥 우리가 같은 이해 속에서. 이런 이제 시대 가운데 다시 14절에 계속 강조되는 게, 그래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분명하게 정말 이것이 너가 확신할 만한 일이야라고 그 이제 근거를 들어주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너 누구한테 배웠냐? 디모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 여기 물론 가까운 문맥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죠. 엄마랑 외할머니가 먼저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한테 왔나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엄마 혈통이죠. 외할머니랑 엄마. 디모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거든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다문화 가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예루살렘 왔을 때 사람들이 좀 시비를 걸까봐 미리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 첫 번째, 디모데에게 분명한 이 배우고 확신을 거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그 엄마와 외할머니의 삶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그 삶. 이게 정말 대단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로 하여금 비록 흔들릴 때도 있고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돌이켜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지,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지, 이게 그 삶에서 어떤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또 중심을 잡아준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됐었고,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위에 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에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 들어서 감히 얘기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또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또 하나 디모데에게 하나 중요한 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본이냐면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갖는 능력. 그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11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 삶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났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이 디모데가 봤거든요. 그 디모데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바울 같은 사람에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명령 다음에 너 누구에서 배우고 알지 않냐?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 바울도 버리고, 바울을 모든 사람이, 아시아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버렸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때라 할지라도 바울을 생각할 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오히려 자기가 돌을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면서도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의 간증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걸 봤거든요. 디모데가 실제로 이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출신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저는 이 부분도 아주 강조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디모데에게 이 근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는 명령의 근거인데, 두 번째는 너 성경을 알지 않냐?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그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 성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읽으실 수 있습니까? 3장 15절. 성경은 능히, 경건의 능력, 제 능력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 능력 지상주의잖아요. 능력 지상주의자예요. 지상주의예요. 물론 여전히 이제 가문과 뭐 그것도 능력이고 하잖아요. 부모 잘 타고 태어난 것도 능력이다 얘기하지만, 그 능력들 어떻게든 우리가 더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더 좀 일찍부터 더 이 삶에서 필요한, 또 뭔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능력들 갖춰주려고 부모들이, 있는 부모들은 그걸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투자하고,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거든요. 비율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거든요.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경건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여기 또 성경은 능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 첫 번째 구원이죠.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어떤 논리는 별로 좋은 논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냥 좀 선명한 건 장점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조금 세상에서 좀 부족해요. 근데 정말 거듭났어요. 그래서 선택하려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게 좋은 건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구원이 기본이에요. 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사실은 우리가 조급함이면 조급함을 가져도, 조급해서 아이를 너무 또 이렇게 닥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너무 여유를 갖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기가 지나면 4세에서 14세부터 얘기해요. 그 전 세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했더니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4, 14가 제일 많습니다. 70% 이상. 가장 마음이 연한 때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건 순수한. 지옥을 얘기하면 근데 정말 지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도 그랬거든요. 직원 형님 지옥 얘기하면 장난 아니시잖아요. 9살 때 사우동 캠프였던 것 같은데, 그 잔디밭에서 하시는데 잠을 못 자고 밤에 막 창밖에서 뭐 그림자 아래 나라하면 왔구나, 이제 오셨구나, 막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 좀 들어보세요. 지옥 우습게 여겨요. 뭐 사람 다 적응하기 마련이지, 뭐 이런 얘기 한 푼 막 웃으면서. 제가 들어본 얘기예요, 직접. 웃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뭐 막 훌륭한 전도자에게도 붙이셔도 좋지만 훌륭한 전도자라는 분이 어떤 분이 물론 은사가 있으시지만 정말 성경을 믿는 분이실걸요. 정말 성경을 믿는 분일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잘 안 믿는데 그 전도의 일에 주님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로 성경을 말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일 거예요. 성경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6절에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또 나오죠. 능력. 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의 특징이 오늘날에는 이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가르침은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요. 정말 참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우리 부모님이 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쟁적인 어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분명하게. 순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믿으면 뭐가 되냐? 물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에는 대단한 불신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마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잘못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자녀들이 그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가 이름들이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 두 자녀들이 먼저 막 그 제사 드리러 가져온 고기를 먼저 막 먹잖아요. 막 또 이렇게 날고기 맛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구운 다음에도 되지 않는다면 날궈서 가져오라고 막 그러고 막.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책망하실 때 너는 어찌해서 너의 자녀를 살찌게 했냐 그래요. 엘리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경건한 제사장인데 사실은 자녀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중히 여기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먼저 오히려 항상 먼저의 문제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화목제 같은 것들 자기가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져오라는 먼저. 제사보다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뭐 글쎄요. 못 먹고 살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저도 그렇고 도전이 되는 그런 본문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믿는가? 그렇다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정말 부모들이 그 믿는 마음으로 성경 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런 믿음을 갖고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먼저 보여주시고 함께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기억할 때 저도 그런 도전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참 좋은 엄마 아빠야 이렇게 기억되는 것도 영광이죠. 나쁘게 기억하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한다면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셨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여기셨던 부모님이셨어. 이렇게 그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는 삶이라면 어쩌면 정말 좋은 부모, 그 이상의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여기 김현수 자매님 계시네요. 뭐 학교 현장도 지금 그쪽 자매님 근무하시는 지역이 어디시죠? 개포동 좋은 데서 하시네요. 뭐 거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한 반에서 찾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10년 전만 해도 주말에 이제 일기검사, 옛날에 일기검사도 했어요. 지금 일기검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면 주말에 교회 갔다 올 얘기들이 덜어 있었는데 요즘 한 20명 아이들이 한 2명 나오네. 2명, 한두 명. 성경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업시에 성경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성경이 뭐예요? 개포동은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애들이 맞닥뜨려요. 정신을 그냥 우리가 놓고 있으면요, 애들이 듣는 게 많으니까 그냥 훅 쓸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지,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지, 우리 교회 우리 가르치셨던 허재 선생님, 우리 김은혜 선생님 등등등 배웠지. 그분들의 삶이 참 옳았어. 내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맞았어. 또는 그리고 성경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성경의 능력. 그래서 이 위태로운 시절에서도 여전히 어떤 정말 참된 능력,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물론 또 건강하게 또 사회에서 역할하면서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고 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또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계시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디모데에게 이런 본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두 가지 이 마지막 시절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떤 그런 무기가 분명하게 단단히 주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참 주님을 참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경건한 부모들을 많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참 또 자녀들도 많이 허락하셔서 참 장래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인재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에 또 우리 교사들과 또 부모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